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부모 기도회 7번째 기도회 함께 하겠는데, 먼저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거예요. 부와 명예가 나한테 있어요. 물려줄 재산과 공의도요. 나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가려 뽑은 은보다 나아요. 나는 공의의 길을 가요. 정의의 길 가운데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죠. 그들의 광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찾으려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가 거기에 있고 재산과 공의도 있고 공의의 길,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뭘까요? 네,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자, 다음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니 젊은이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복이 있을 거예요. 내 길을 지키면.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지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복이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는 하루하루 내 집 문을 지켜보고 내 집 문기둥을 지키고 있어요. 나를 찾아낸 사람은 생명을 찾은 사람이거든요.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든 것이지요. 나를 놓친 사람은 스스로에게 미치는 짓 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사랑하지요. 자, 뭘까요? 아까 앞서 읽은 것과 지금 두 번째 읽은 것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혜, 그렇죠? 네, 크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시거나 혹여라도 답이 아닌 다른 걸 말씀하시는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답이 아니어도 정답처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네. 자,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읽은 게 뭐 다른 데서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의 내용을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것은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었고, 뒤에 부분 두 번째로 보여드린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32절에서 3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함께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공의로움도 있고 생명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지금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혜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책이 바로 이 잠언이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력 또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얻으려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잠언 한 권을 다 읽는 겁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31장. 왜 31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한 달 동안 한 장씩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지만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1년 12번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지혜. 여러분 지혜가 어떤 겁니까? 지금 방금 소개했잖아요. 지혜에 뭐가 있다고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생명도 있고 좋은 건 다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뜻깊은 일이고 또 복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 안의 지혜를 담아둔 이 잠언은 31장, 31장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서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담으라고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얻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실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와 명예와 재산과 공의로운 삶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에 있어서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라고 하면은 다 알 것 같은데 알 듯 모를 듯한 개념이에요. 지혜가 뭐죠? 라고 물으면 지혜란 무엇이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뭐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아마 지식, 지혜 이것은 같이 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이 정의와 또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일단 지식이 포함되긴 합니다. 지식이란 세상과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한 알미죠. 뭐 알아가는 것들, 알아서 축적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분명히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석박사님들이라고 해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지혜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네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지식과 연관이 되죠. 많은 지식들을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간파할 수 있다. 꿰뚫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농담인지 진실인지 이거 제대로 분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망쳐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속뜻을 잘 간파하고 그 가운데 좀 더 진지하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을 갖는 것.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삶의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내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연결이 되겠죠. 통찰력을 가진 사람, 분별력이라고 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 있어서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을 못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분별해내는 거, 꿰뚫어 봐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삶에 있어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에 대한 분명한 이 두 번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는 사람. 다음 세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자, 그래서 잘 분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판단해서 선택하고 또 그것을 내가 거기에 서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죠.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이러면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판단하여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선택에 있어서 올 수 있는 선택과 오지 않는 선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잘 분별하셔서 이 시간 오신 거 아닙니까?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참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자, 잘 판단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천력입니다.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어떠한 그 생각이나 또 그 마음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뭐 말에 있어서의 뭐 지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혜롭게 말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혜 가운데는 실천력도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에 히브리어,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지혜가 뭘까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라고 한다는 말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린 분별하다는 뜻도 있고 통찰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능숙하다는 뜻이 있어요. 능숙하다. 그래서 어떤 기술, 이 기술에 있어서 아주 능숙하게 뭔가 잘 해내는 겁니다.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잘 통찰해야 되고 또한 잘 분별해야 되고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혜란 네 가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통찰력. 두 번째, 분별력. 세 번째, 판단력. 네 번째, 실천력. 아, 여러분들은 참 스마트하십니다. 네, 호크마하십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또한 이것이 단지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력 또한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귀한 지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와 명예와 또 공의로움과 생명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기도를 오늘은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잘 아시는 거죠?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많은 주옥과도 같은 잠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잠언 말씀 가운데 요 한 구절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통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통찰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갖게 될 때 삶의 통찰력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여기 이 하나에 대한 통찰을 갖고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데 있어서는 정말 그 출발점에 서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는 단지 피조된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거 하나 아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잠언이 그 부분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 지혜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별하는 것부터가 벌써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분별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 명확한 구분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에 있어서의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참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리석음이 보이는 것은 그들의 욕심과 또 그들의 교만,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욕심과 교만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벌써 우리가 차이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에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판단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 목적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 목적입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을 그저 내 자신, 일신에 있어서의 그 등따숩고 배부르고 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많은 소유를 누리는 거, 여기에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끝이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면서 판단의 기준을 바로 거기에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마치 호흡처럼 모든 삶에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순간순간의 선택이잖아요. 늘 판단해야 돼요. 오늘 올까 말까. 오늘 내가 머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길까. 그렇잖아.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다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때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일까? 이것을 내 기준으로 딱 산다라고 두고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삶은 후회 없는 선택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둔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인생에 후회함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로운 삶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가 주는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였습니까? 실천력이죠. 네. 모든 것이 그저 나의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지혜로운 행동,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 실천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통찰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갖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실천에 있어서의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 이것이 실천에 있어서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실천에 있어서의 말이라고 한다는 건 내 몸은 안 움직여도 내 입은 움직이잖아요. 입을 움직이는 것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실천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입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이 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한 나의 삶에 있어서의 입술의 고백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이전에 통찰한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의 이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입술로서 먼저 나아가는 이러한 말이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냥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될 겁니다. 1차적으로 나의 말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말로 까먹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어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약간 좀 피곤하니까 말이 약간 더듬어집니다. 누가 말을 더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표현에 있어서의 방식도 그렇고 내가 때로는 생각과 다른 말을 또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고 한다는 게 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의 그런 첫걸음과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하라라고 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말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실천력으로 제대로 발산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 그 기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실천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없는 이론과 또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그냥 공허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서까지만 가는 거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지혜로운 이런 모든 요소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말로 이렇게 막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 하지 못할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맨날 망상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지혜로움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아까 호크마의 뜻 가운데 능숙하다, 기술을 그리고 어떠한 실천에 있어서의 능숙함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한다는 건 능숙하게 모든 것을 잘 실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실천력, 이것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이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8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8장은 오늘 그 제목을 붙인 지혜가 외치다 라고 한다는 제목은 성경의 이 소제목을 그대로 따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새한글 성경의 이 8장의 표제가 지혜가 외치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혜가 외친다라고 한다는 말을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잠언 8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8장의 앞부분의 말씀에 바로 이 지혜가 외친다는 그런 뜻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 모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가, 그것도 높은 곳에 서서 또한 내거리에 서서 또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 곁 문어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바로 그곳에 지혜가 딱 서서 외치는 겁니다.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인다 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8절의 내용, 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혜가 그냥 어디에 탁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추구해 나가야 돼. 그 추구하는 그 몇몇 사람들만이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공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부와 명예와 생명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정의롭고 공의로운 바른 길, 이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먼 산에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바로 그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그것도 잘 보이게, 잘 들리게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습니다. 왜 못 듣고 있을까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죠? 지혜라고 한다는 것을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들리는 거죠.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외쳐대도, 아무리 크게 외쳐대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음들이 막 섞여 있거나 또 그 가운데 다른 곳, 또 다른 소리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 또 아무리 복된 말, 또 아무리 좋은 것도 그는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 크게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으나 이걸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소음과도 같은 것들의 볼륨을 높여대고 신경조차도 쓰지 않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놓치며 지혜가 우리에게 준 유익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이 지혜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듣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지혜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환경이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 어디에 노출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들을 좌지우지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는 세대, 무언가를 알아가야 될 세대. 어릴 때 여러분들 자녀들 어릴 때 걔네들이 말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노출 아닙니까? 노출. 얼만큼 많이 노출시키느냐, 그 가운데서 많은 소리를 들려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의 소리에 이들을 잘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 어디가 출발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출발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내가 노출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부모들이 그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잘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 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 야, 너 오늘 내가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이 지혜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란다. 한번 들어봐. 한번 좀 하면서 스마트폰 꺼, TV 꺼, 딴짓 하지 마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잘 적응하고 또 거기에 그 말을 듣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큼 노출시켜 주느냐. 근데 그 노출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들부터 지혜의 소리에, 지혜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 지혜의 소리 하나하나 들어가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 또 판단력, 또 모든 통찰력까지 실천력을 가진 부모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낼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지혜의 외침,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이 지혜의 소리에 우리 자녀들이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실천력을 가지고 그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바른 길, 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잠언 8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덕적인 또 영적인 분별력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이 바로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지혜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공으로만 그냥 가라,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된 그 방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뒤쪽인지 앞쪽인지 이걸 잘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이 온전히 스스로 우리 먼저 그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화살표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따르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 그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지혜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여기서 나라고 한다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듣고 지혜를 기다리면서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 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봐야 될 그러한 지혜, 결국 이 지혜는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있을까? 이 지혜는 무엇일까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지혜를 쫓듯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에 이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지혜고 예수님의 삶이 곧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의 참된 지혜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고 지혜로운 삶을 얻고 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그 가운데 큰 유익과 복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